이번 주 주중 새벽 기도회 때 제가 한 언론인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론 보도에 있어서 아젠다 세팅보다 아젠다 키핑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맞습니다. 언론 보도를 할 때 기자라면 이것이 우리 모두가 관심 갖고 논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라고 이 어젠다를 세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자가 그 어젠다를 세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세팅된 어젠다가 계속 키핑되지 않으면 뜨겁게 달궈졌던 사회적 수많은 논의들이 한순간에 대중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잊혀지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관심 두고 또 인터넷상에서 막 서로 댓글을 달며 뜨겁게 달궈졌던 논의들이요, 기자들이 기사를 쓰지 않으면 그 세팅된 아젠다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초기의 세팅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세팅된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키핑해 나가게 되면 사실 그 초기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나중에 원래 그 기사가 목적하던 바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한국에 대법원이 최종 심리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대법원에서 판결이 되면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심 청구가 일어난 일이 심심치 않게 뉴스로 들립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한 언론인과 또 한 변호사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되는 아젠다입니다 라고 세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팅은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 증거 자료도 충분하지 않아요. 의혹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계속 아젠다를 키핑해 나가는 과정 속에 사람들의 여론이 형성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증거 자료들이 계속 수집이 됩니다. 이러면서 최근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뒤집는 무죄 판결이 나온 것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키핑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처음에 올 때 다들 뭐라고 그러나요? 좋아요라고 합니다. 좋아요라고요. 그 세팅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처음에 오셨을 때 그 갖는 초기의 세팅보다 더 중요한 건 계속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 스스로, 아니면 지체들끼리 계속 그 신앙을 키핑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하나 한번 볼까요? 희찬이 같아요. 희찬이 안경 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자전거를 배울 때 처음부터 덥석 두발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다. 4발 자전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냥 처음에 세팅대로 4발 자전거를 평생 타진 않죠. 다음 화면 보실까요? 이제 2발 자전거를 탑니다. 초기의 세팅은 4발 자전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양발을 띱니다. 그리고 균형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익숙해지고요, 이제 계속 그 키핑의 과정을 통해서 그로우업합니다. 성장합니다. 익숙해집니다. 여러분들, 달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1, 2마일 뛰는 것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켈빈 이제 2마일 뛰나요? 이제 뛰어요. 처음에는 2마일 뛸 때 힘들다고 그랬대요. 여러분들, 처음에 1, 2마일 쉬지 않고 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요, 사실 여러분들 저 운동하는 모습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운동을 썩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뛰는 것도 좀 엉성하죠. 여러분들, 5월 3번째 주일 정교인 체육대 기대하십시오. 제가 얼마나 달리기 폼이 이상한지를 보여드릴게요. 이상해요. 저는 뛰면, 저는 나름대로 칼 루이스예요. 벤 존슨이라고요. 그런데 뛰는 거 녹화해봐서 봤는데 못 보겠어요, 제가 뛰는 걸. 내가 저렇게 후지게 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요, 저는 운동신경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달리기를 세팅을 하고 2002년부터 계속 키핑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달리다가 멈추고 달리고 멈추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달리기를 해 나가니까 이제 마라톤 풀코스를 3번이나 나갔어요. 그리고 몇 주 전에 저희 아들이 DC에서 하는 락앤롤 하프 마라톤 대회에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보니까 설교가 아니에요, 토요일 날. 그리고 찬양 인도 연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전날 급하게 등록을 해가지고요, 하프 마라톤 나갔어요. 근데 워낙 뛰던 가닥이 있잖아요. 저희 아들은 20대예요. 2시간 6분 얼마 나왔어요. 저는 1시간 56분 얼마 나왔어요. 20대를 이겼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말씀드리냐면 세팅 중요해요. 그런데 계속 키핑해 나가면 그 키핑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결국 이 키핑에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같아요. 중꺾마 그런 거 있죠. 인터넷 용어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역시 그 대학생이 확 화답을 하는군요. 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게 원래 그 인터넷 무슨 롤 게임에서 나왔다 그러던데, 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들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팅 다 해놓고 처음에 사역도 그래요. 해보겠습니다 해놓고 흐지부지 된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계속 키핑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영화롭게 되지 않아요. 여전히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아요. 죄도 지어요. 남 험담도 해요. 다른 사람 마음 아프기도 한다고요. 근데 구원은 받았다는 거예요. 세팅은 됐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키핑해 가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볼 거예요. 그 사람의 초기 세팅은 어떠했는지 한번 오늘 볼 거고요. 그래서 본인의 그 초기 세팅에 불안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과 은혜는 무엇인지 오늘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자,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들 모든 사업이 초기 세팅이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을까요?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하기도 하고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 세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비즈니스 컨설팅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분이 계시고 지금 여기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작하면 좋겠지만 사실 하면서 키핑해 나가고 그로업해 나가는 것도 훨씬 더 많아요. 오늘 본문은요,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나다나엘이 누굴까요? 성경의 인물이에요. 그죠? 나다나엘이 익숙하지 않죠, 이름이. 근데 이 사람이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있어요. 바돌로메와 같은 인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쭉 나열되거든요. 근데 빌립 옆에 꼭 누가 이름이 붙냐면 바돌로메가 붙어요. 근데 오늘 빌립 옆에 누가 있어요? 나다나엘이 있어요. 그거 너무 무리수 아닌가요? 약간 무리수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돌로메가 잘 보세요. 바가 뭡니까? 아들. 그렇죠. 바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돌로메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닌 거예요, 바돌로메가. 그러니까 바돌로메 진짜 이름이 무엇일 가능성이? 나다나엘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추정만 합니다. 근데 아마 학자들은 맞는 것 같아라는 까지 근접했어요. 자, 그러면 그 바돌로메인 이 나다나엘과 빌립의 이야기인데 오늘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야, 예수님 좋은 분이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45절을 한번 성경을 보시죠. 뭐라고 예수님을 설명을 하냐면 이분은 참 좋은 분이다 라는 의미에서의 소개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바로 누구다?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야,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디 출신이다?
나사렛 출신이다라는 거. 나사렛 출신인데 요셉의 아들인데 이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시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소개했는데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다나엘은 지금 믿음 없는 거예요. 무엇이 그의 믿음을 가립니까? 예수의 출신이.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많아요. 저는 서울 사람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가졌던 생각이기 때문에 용서하세요. 지금 그런 생각 안 해요. 진짜 용서하셔야 돼요. 저는 서울 사람이라서 서울 사람이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대통령이 어디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이고 전라도 사람이에요. 예. 그 다들 보니까 뭐 어디 그 경북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대 나오고 다 지방 출신들이 그냥 찾고 있어요. 대전고등학교 출신, 무슨 고등학교 출신, 알고 충청도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서울에 살면서 서울이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 시선이 누구를 가려요? 지방 사람들의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어릴 때입니다. 아주 어릴 때. 여러분들 지금 예수가 어디라는 사람이라니까?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믿음을 도무지 갖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나다나엘이. 자,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던 나다나엘이 49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도대체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이에요. 믿음 없었어요, 나다나엘이. 근데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거 봤어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안종 안수일상에 계신 곳에서 이렇게 바라본 게 아니라요, 볼 수 없는 공간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거 봤어. 언제? 빌리브 너를 찾아가기 전에 너 혼자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는 거 내가 너 봤어 라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다 보고 있었어 이런 거야. 다 보고 있었어 내가 지난 여름에 뭐 하고 있었는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그 말에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자, 나다나엘의 믿음. 자, 이제요. 나다나엘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5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다나엘의 믿음. 야, 너 믿음 없다. 아니면 있다. 그 모양이냐? 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진단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일단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죠. 너가 지금 믿긴 믿는데 무엇 때문에 믿는다?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그 말 때문에 믿었지, 만약에 내가 너를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너는 불신의 상태에 있었을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결국 나다나엘의 지금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의 초기 세팅은 아주 썩 잘 됐나요? 그닥 아닌가요? 예, 그닥 아니에요. 그런데 초기 세팅 값이 온전했던 인물이 과연 있었나라고 찾아봤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누구를 제일 먼저 봐야 됩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서 멋지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났습니다. 초기 세팅이 좋았던 것 같지만 사실 어떤 사건을 딱 부닥칩니다. 약속의 땅에 갔는데 기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 생긴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죠? 바로 쏜살같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약속의 땅에 왔는데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니 쏜살같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갔다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을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건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초기 세팅 값은 완벽했다? 아니죠. 여전히 불완전한 요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너의 자손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결국 거기에 사라의 제안을 딱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아브라함조차도 믿지 못하여 초기 세팅이 불완전해가지고 아내 말을 듣고 여종 하갈과 동침하는 바람에 떠나보내야 하는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야곱은 어땠나요? 장자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오늘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래서 간사함이 있도다 없도다 나다넬이 없도다. 그런데 야곱은 굉장히 간사했죠.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획득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신학자들이 아무도 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약속의 사람답지 않은 불완전함이라고 얘기하지 그 정도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신학학자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결국 여전히 그는 믿음의 세팅이 불완전한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잘 됐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을 얘기하시자마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항변하죠. 모든 제자들은요 떠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지금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면 우리가 정말 따르고 싶어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항상 신앙의 초기 세팅은 어땠다? 굉장히 불완전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누구처럼? 나다나엘처럼이라는 거예요. 나다나엘과 비슷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도마예요.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믿음의 세팅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도마만 없었네요, 마침. 그래서 도마에게 야,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만났어 라고 하는데도 믿질 않는 겁니다. 내가 너 보지는 않고는 내가 안 믿겠다. 내가 보고 내가 너 보지 않고서는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도마의 믿음의 수준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지금 도마의 믿음의 세팅이 어느 정도예요? 믿음이 있나요? 있어요.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왜 생겼나요? 봐서 생긴 겁니다. 만져봤다고는 얘기 안 돼 있어요. 근데 아무튼 보니까 생겨난 믿음입니다. 자,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 넣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입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도마의 믿음은 그 당시에 세팅이 불완전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도마보다는 세팅이 돼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의 믿음의 세팅 값은 어떻게 되는가? 믿음의 세팅 값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프로모션이 되고 또 진급이 잘 되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좋아지죠. 왜? 기도한 만큼 진급도 잘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잘 풀리지 않다가 풀리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네, 좋아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면 믿음이 강해질까요? 예,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기도를 들으셨어. 여러분들이 정말 낫고 싶어하는 그 질병이 다 낫게 되면 믿음이 강해질까요? 예,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건 다 어떤 믿음이에요? 나다나엘과 도마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은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건 아니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닌 거예요. 왜?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불완전한 세팅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완전한 세팅값을 저는 오늘 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세팅값이 그러냐고 책망하고자 오늘 말씀 준비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래요. 성도들이 불어나고 성도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성도들이 믿음을 잘하고 이러면 제 믿음이 자라날까요? 네, 좋습니다. 아크 텐트에서 들리는 소식이 너무 좋은 소식만 들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텐트에서 들리는 소식이 다 좋은 소식만 들려요. 막 교회에 대한 불만도 없대. 그리고 날마다 묵상한대. 모여서 자꾸 기도하자고 한대. 목사님, 우리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자꾸 한 달에 2번 모이세요. 이러면 제 믿음이 자라날까요? 예, 강해집니다. 근데 그게 온전한 믿음은 아닌 거예요. 충분하진 않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다나엘의 믿음이에요. 본인을 보았다고 하니까 생기는 믿음, 그리고 보여주니까 생기는 믿음이에요. 근데 세팅은 불완전했어요. 아브라함처럼 갑자기 기근이 생기니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베드로와 제자들과 야곱과 아브라함처럼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어때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의 세팅값은 다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요. 사실 저도 면면이 보면 엄청 불완전한 사람이고요. 여러분들 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잘 될 때는 막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뭔가 일이 풀리지 않고 막히고 내가 오해받고 뭔가 관계에서 무너져 내리면 사실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그 불완전한 믿음의 세팅값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 알아요. 우리 그런 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건 너무나도 아세요. 병에 걸리면 힘들어하는 거 너무나 잘 아시고 관계에 무너지면 힘들어하는 거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근데 계속 키핑하시고 결국 무엇인가를 이루신대요. 자, 분명한 것은 오늘 나다나엘을 향한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뭐냐면 너 지금 그 수준에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느낌이에요. 50절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다르게 해석을 해볼게요. 50절 이렇게 한번 제가 바꿔봤습니다. 나다나엘아, 너는 지금 내가 너를 보았다는 이야기에 믿는 수준이잖아. 그런데 앞으로는 그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야.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야. 그러니까 너 왜 그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되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그냥 방치하지도 않으세요. 너 믿음이 지금은 이 정도야. 그런데 그 수준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는. 너는 앞으로 더 큰 걸 보게 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비즈니스 컨설팅 하시는 분이 방문을 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왜? 더 나아갈 수가 있고 조금만 바꾸면 더 매출이나 여러 가지로 좋아질 상황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 지금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너 이 수준에 내버려 두지 않아. 너 비즈니스, 또 너의 진로, 너의 지금 어떤 모든 기도의 지경이나 어떤 그 모든 지경을 조금 더
넓힐 거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의 그 믿음의 수준과 세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마를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지만 앞으로 어떤 자들이 나올 거래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나올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옆에 분들 말씀 나누겠습니다. 당신 대단하네요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최소한 도마보단 낫잖아요. 도마보단, 그죠? 도마보단 나요. 그 당시 도마보단 낫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보아야 믿는 믿음에서 이제 세대를 건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보지 못하고도 믿는 복된 믿음으로 지금 공동체가 계속 탄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보여줘야지 믿겠다 그러고 증명돼야지 믿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증명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을, 그런 공동체를 계속 탄생시키고 있잖아요. 결국 아브라함 가만히 보세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올 때 쏜살같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결국에 불완전한 세팅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요, 나중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죠? 아니요,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니까 쏜살같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불완전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수준을 끌어올리시냐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전혀 주저함이 없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가서 지체 없이 독자 이삭을 바칠 정도까지 끌어올리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초기의 세팅의 불완전함도 불구하고 계속 키핑하시고 말씀으로 끌어가셔서 보지 못하는 중에서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말씀에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를 그에 걸맞는, 약속의 조상으로 걸맞는 수준으로 끌어올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합니다. 근데 어느덧 10년, 20년이 지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또 조목사를 바라볼 때, 이제 은퇴할 날을 바라본 조목사를 바라볼 때, 또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야, 그때 불안불안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교회 공동체에 또 가정에서 이렇게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됐는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이러한 찬양이 우리의 생애에 서로를 바라보며 온전히 올려주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인천 남동공단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인천 순복음교회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손가락이 하나가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분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잘 나가셨대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손가락이 없는 것과 그분이 잘 나갔던 것과가 이제 매칭이 되는 거예요. 저분이 술을 엄청 드셨던 분이래요. 그러니까 약으로 드시는 거 말고요. 그냥 약으로, 약 삼아 드시는 거 말고 엄청 드셨던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 되셨잖아요. 근데 교회 장로님 되실 수 있죠. 근데 너무 교회에 헌신적인 거예요. 수요 찬양대 대장, 2부 찬양대 대장, 청년부 어디에 맡으시고, 또 그 청년들 뭐 이렇게 뭐 일자리 없으면 그것도 제가 파트타임 그 공장에서 하다가 저희 아내 만났거든요. 그 공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다가 아르바이트 하다가 만났는데, 아무튼 뭐 이런 일 하세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주위분이 그 장로님 변하게 된 거는 뭐야? 하나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뭐 하셨습니까? 그분의 초기 삶과 믿음의 삶은요, 세팅이 불안불안했다고요. 예수 믿었을 때 온전했겠습니까? 여전히 여러 가지 생활적인 면에서 불안했을 건데, 가면 갈수록, 하루아침에 변한 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그 장로님이 계속 그 믿음이 자라나고 온전해지고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머리도 휘어져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계속 머리도 휘어집니다. 나이 들어가요. 믿음 없어서 추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 것만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 넉넉해지고 더 여유로워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좀 여유롭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초기에 불완전한 모습으로 없어지고,
또 그 다음에 사춘기 시대의 질풍노도의 그런 어떤 불완전함이나 또 야성은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길들여진 진짜 온유한 믿음 있는 귀한 자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야곱도 간사한 속임수로 장자의 거리를 빼앗잖아요. 근데 어디로 몰고 가십니까? 하나님이 야복강으로 몰고 가세요. 여러분들, 한 번 삐지면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확 삐져버리면 계속 삐질 테다. 여러분들, 그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게 남편인 경우 있죠? 남편 삐지면 절대로 안 돌아갈 테다. 네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상. 그게 또 아내인 경우도 있을 거고 지체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야곱 보세요. 속이고 그 근성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결국 야복강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간사함이 있었던 야곱이라는 이름이 지워져 버려요. 뭐라고요? 이스라엘로 새롭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이제 약속의 땅에 또 기근이 옵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땠다고요? 쏜살같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야곱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고 애굽 땅에 자기 아들이 있는 걸 알면서도 애굽으로 안 내려가요. 그 정도로 믿음이 강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46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때서 애굽을 갑니다. 여러분들, 그 간사하고 약삭빠랐던 야곱이요, 진짜 이스라엘로 세팅이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들의 자녀 볼 때 그 생각을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은 중고등학교 때 말씀 묵상 지금처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는 만큼 하지 못했어요. 저도 말씀 묵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도사님, 교사 선생님들과 떡볶이 먹으러 갔고요. 그다음에 동네 우리 마포구 망원동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망원동 근처에 교회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교회 연합 무슨 축구 대회, 찬양 대회 하면 이제 노래를 그때 당시에 좀 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찬양 대회 나가면 대표 선수로 막 나가고, 그다음에 축구하면 못하지만 이제 또 막 나가고 비 맞으면서 축구하고 농구하고 또 어머니한테 혼나고, 그냥 뭐 큐티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아이들과 놀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들 자녀 보십시오. 실드런은 줌으로 모여서 큐티 합니다. 거의 매일. 우리 유스그룹은 월요일날 모여서 큐티 나눔을 해요. 그리고 이제 주중에 이것들을 한 번 더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공지 나갈 거예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한 번은 또 어머니와 하고 또 아이들 큐티한 것들을 이렇게 계속 점검하고 독려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와는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 세대를 거쳐서 이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저는 예전에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제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속상하고 힘들다라는 고백과 투정만 부렸지, 우리 자녀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물론 저의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기 뜻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셔 아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계획을 갖고 있을 거예요. 물론 세뇌돼서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위에. 그거 목사님 세뇌돼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뇌돼도 얘기 못한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덧 세대를 흘러 이게 믿음의 우리의 불안정한 우리의 세대의 세팅이 이제 자녀 세대에 가서 조금 더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어야 믿음이 생겼거든요.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해야 믿음이 생겼거든요. 예전에는 십자가의 삶만 얘기하면 믿음보다 오히려 거부감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성취가 안 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 붙들고 섭리를 내가 인정하고 어디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버텨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대한?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가요? 온전한 믿음. 왜? 상황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봐서가 아니라, 들어서가 아니라, 만져봐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온전함으로 우리를 어느덧 이끌고 가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백경 집사님 많이 나눴습니다만 백경 집사님 상황이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작년에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 계속 교체해 들렸습니다. 그때 집사님의 고백, 물론 힘들어서 신음소리를 내며 나갔던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뭘까요? 말씀에 대한 믿음.
어느덧 말씀을 붙잡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강명식 씨의 진리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가사 띄워줘 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한번 선창할게요.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여러분들, 저기의 핵심이 뭔가요? 응답하셔서 내가 믿음이 좋아졌습니다가 아니에요. 응답하시지 않아도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어요. 이상하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예전엔 뭔가 상황이 좋아지고 내가 많이 누리고 내 뜻대로 되면 믿음이 좋아졌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허락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내 믿음이 예전같이는 흔들리지 않더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땅의 것을 얻어야 내가 좀 만족스러웠거든요. 근데 다음 가사 한번 보여주세요. 한 번 또 불러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 땅의 것에 내가 모든 것들을 누리고 성취하고 이뤄내야 내가 믿음이 좋아졌다고요. 근데 이 땅의 것이 다 사그러져 가도, 세상 소망 사그러져 가도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약속한 것을 내가 붙들기에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데요. 저는 시편 묵상하면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굴 속에 숨어 들어갑니다. 사울의 핍박,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한 상황이에요. 물리적인 시선은 굴 속에 들어가니까 채 1m도 확보되지 않는 너무나도 답답한 동굴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믿음 떨어지기 너무 쉬워요.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을 때, 우리 자녀들 요즘에 막 시니어들 막 학교 발표 났잖아요. 다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갔을 때, 뭔가 법률적인 일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내가 뭔가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무너졌을 때 믿음 떨어지기 너무 좋잖아요. 지금 사울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무너지기 너무 좋은 상황인데 다윗의 시선이 어디 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다음이요, 7절부터 11절 연결해 쭉 읽습니다. 시작. 확장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믿음 갖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사울 때문에 속상해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일 때문에 핍박받을 때 뭐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딱 믿음 없어지기 너무 쉬운 거예요. 질병에 걸렸는데 질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자녀가 정말 원하지 않는 길을 갔는데 자녀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믿음 딱 떨어지기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편애도 있었고요, 사울의 질투심 때문에 닿는 어려움도 있었는데, 근데 다윗에게는 꺾이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키핑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막내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 하나님은 이것들을 결국 끌고 가실 거야 라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끌고 가시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데 제가 무슨 거기다가 부연 설명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다윗은요,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꺾이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결국 계속 키핑해 가십니다. 자신 스스로를 향한 신뢰가 아니에요. 꺾이지 않은 마음은 결국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지속적으로 키핑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상황 가운데 믿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지금 믿음이 약해지기 쉬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계시죠? 질병이 걸렸어요.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뜻대로 되질 않아요. 비즈니스건 뭐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자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 다윗처럼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신뢰로 이제는 그분이 나를 봤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분을 봐서도 아니고, 내가 만져서도 아니고, 내가 이뤄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누려서도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인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더 강화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기 세팅은 다 연약해요. 근데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중이고 결국 그렇게 우리를 약속의 사람답게 만드실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보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죠.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맞아요. 주변 상황이나 내 믿음의 초기 세팅에 무너지지 마시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며 꺾이지 않은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울 수밖에 없지만 뭐예요? 씨를 뿌리세요. 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 자녀들이 얘기합니다. 너 속상한 거 알아. 너 속상한 거 알고 아빠도 속상해. 근데 이때 울며 씨를 뿌려야 돼. 더 기도해. 하늘의 선하심을 붙들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아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온 세가 열방 가운데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빠에게는 이게 약속의 말씀이야. 이거 붙들고 웬만해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늘의 영광을 향하여 활짝 열리고 더욱더 강화해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